여러분, 우리를 부르는 이름들이 참 많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저희를 제일 먼저 많이 우리끼리도 부르는 이야기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맞죠? 우리 이제 성도님들 보통 우리가 직분이 없는 분을 성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성도가 제일 밑단계고 그 위에가 집사고 그 위에가 권사고 그 위에가 장로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성도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가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호칭입니다. 성도의 뜻은 뭡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부르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름 가운데 하나고요. 또 하나의 호칭은 뭘까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자. 신자는 뭡니까? 믿는 자 이 말이죠. 믿을 신자.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신자라고 부르는데 이건 우리가 누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아예 다르게 부릅니다.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성도님 이렇게 부르죠.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나는 신자야,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믿음 없는 세상 속에서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정체성을 계속 일깨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이것이 우리와 세상을 구분짓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근데 이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길을 가다가 안 믿는 누구를 만났어요. 당신은 뭐, 교회가 어디 가요? 교회 갑니다.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믿는 믿음 좀 봅시다. 이러면 주민등록증처럼 보여가지고 번쩍번쩍 빛나는 광채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믿음은 보일 수 없지요. 그러면 결국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다르게 보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뿌리 가운데 자라난 어떤 보이는 싹이고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믿는 자들에게 보여야 되는 믿음의 증거들 중에 또 아주 중요한 요소인 감사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감사. 믿는 자에게는 감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으로 말씀 속으로 조금 들어가 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 사이에 있는 사이길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등장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의 지역이고 갈릴리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역이라서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어떤 공통점이었냐면 유대의 사람들에게 좀 도외시되고 좀 천하게 취급받고 좀 따돌림 받는 지역이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은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지역은 역사 속에서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땅에 와서 이방 족속들이 그 땅에 와서 자리를 잡았고 또 신앙적으로도 막 섞였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라고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아주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기 역사의 수치였고 또 그래서 아주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개처럼 취급하는 아주 천시하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었고요. 갈릴리는 그들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형제였지만 또 어느 정도로 갈릴리가 무시당했냐면 예수님 갈릴리 지방 베들레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갈릴리에서 무슨 신령한 게 나올 수 있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갈릴리는 여러분 가난한 도시는 아니었어요. 가난한 도시는 아니고 반대로 그 나라에 없는 큰 호수 바다라고 불릴 만큼 큰 호수를 가지고 어업을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화와 물류의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갈릴리는요 굉장히 친로마적이었어요. 그래서 도시의 이름을 아예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아니면 그 땅을 다스리는 로마 집정관의 이름을 따서 붙일 정도로 쉽게 말하면 로마한테 아부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고 매국노랑 비슷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사이길에 있는 두 도시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을 가지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서 유대인 사람들의 사상에서는 제일 멀리 있고 제일 소외된 지역을 예수님이 지금 사이로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은 안 그래도 은혜랑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도시 사이를 지나가는 예수님이 사람들 중에서 제일 하나님과 거리가 있고 은혜와 돌보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빨리 컨닝을 해보십시오. 아유, 역시 다 잘 아시는군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너무 잘합니다. 누구예요? 나병 환자. 옛날 말로 문둥병자들이죠.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총회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심한 경우에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바깥에서 따로 지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한 상태로 누군가를 만지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질 뿐만 아니라 이 나병이 진짜 그 나병이라면 이것이 번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예 분리되어서 성 밖에 거처를 정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가족을 만나지도 못하고 뭐 어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사람들이 자기를 지나갈 때마다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하고 막 멀리서 휘거려야 되는 아주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죠. 만약에 이들이 이 생활을 오래 했더라면 그들은 마을 어귀에 이렇게 멀리 서가지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엎드려가지고 구걸해야 됐고, 또 그래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멀리 두고 간 생필품을 가지고 공유하면서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꿈은 뭐냐면, 언젠가 이게 낫기만 하면 내가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내 그리운 집과 고향으로 돌아가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제사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이들에게 평생의 열망이었지만, 심각한 나병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의 사람입니다. 자, 하필이면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는 아주 핵심적인 은혜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장 은혜와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두 도시 한가운데에서 사람들 중에서 아예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병 환자를 만나는 사건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알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느낌이 옵니까? 뭐가 심상치 않구나 라는 느낌이 오시죠, 그죠? 성경은 사실 그렇게 읽으면 재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무슨 동네가 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과 지역과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읽으면 훨씬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이를 지나다가 큰 성 바깥쪽에 있는 작은 마을의 초입에 들어가시는데, 그 앞에 보니까 이 문둥병자 10명이 멀리서 서서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왜 멀리 서 있다고요? 그들이 가까이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잘 아시는 거예요. 안 되기 때죠. 부정한. 그래서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하죠. 왜 큰 소리를 쳤을까요? 멀리 서 있으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감히 가까이 갈 수는 없고요. 멀리 서서, 그래도 그들 귀에도 뭐가 들렸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또 예수님이 우리 근처로 온다는 소식은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봅시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아마도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은 이 부정한 나병 환자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소리는 어떻게 해요? 크게 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진짜 헐은 사람들이었다면 이 헌대를 가리고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러면 엄청 크게 질러야 되겠죠. 우리 크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가 시작.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입니다. 시작.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보다 위대한 외침은 사실 없어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수많은 연약하고 낮고 가난한 자고 병든 자들을 만지시고 만나는 사건이 복음서 4권에 엄청 많이 등장하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요청 가운데 멈추지 않으신 적이 없는 부르짖음은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에요.
어떤 사람은 와서 요구할 때 예수님이 때가 아니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조건을 말씀하신 사람도 있지만 아무런 자격과 상관없이 이방인이든 심지어는 로마의 관료든 병정이든 상관없이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노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쁜 발걸음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오늘 우리가 외친 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다 아뢰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아무리 이런저런 핑계 대어 보아도 저는 아무런 은혜 받을 만한 자락도 구속도 선한 게 없는데, 그렇지만 저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할 때 선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큰 은혜로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한번 해볼까? 이번엔 크게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꼭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당연히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멈춰 서셔서 그들을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들이에요. 10명이에요. 아마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지역의 변두리에 쫓겨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사마리아인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서서 너무 비참하고 남루하고 진물이 나고 헐고 그걸 분대로 감았는데 그건 때가 타가지고 벗겨지고 옷은 낡을 대로 낡아 있고 못 먹어서 빼짝 마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툭툭 떨구면서 소리 지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야,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비참한 삶에서 저희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 소망 없는 인생에서 저희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14절 보시죠. 예수님의 시선이 그들을 향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뭐라고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쳐다보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얘들아,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뭐 가서 만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명령하시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 여러분, 나병 걸린 사람들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일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내가 나았다고 생각할 때예요. 내가 완전히 이제 상처가 안 물어서 나 이제 완전히 나은 것 같을 때, 그럴 때만 제사장한테 가야 돼. 나았다고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제사장님, 제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와가지고 환부를 꼼꼼히 살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색깔은 어떤지, 이 살은 오목하게 패인 게 아니라 다 찼는지, 흰털은 났는지 안 났는지 상처를 꼼꼼히 살핀 뒤에 그에게 나았다고 제사장이 선언을 해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부정함을 씻는 정결의 예식을 다 치르고 나서야 드디어 그들은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달려갈 수 있었고 잃어버렸던 모든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저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가 나음을 믿고 어떻게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믿었어요. 그들이 그대로 순종한다는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이 10명이 여러분, 자기 상처를 만져주시는 것도 아니고 약 하나 발라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냐면 갔어요. 그냥 순종해서 갑니다. 예수님이 심상치 않아 하는 분이라는 걸 알았는지, 어쩌면 하나님이 끌리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홀린 듯이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이 사는 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걸어가는 중에 뭘 경험하냐니까 뚝뚝 흘러내리던 자신들의 진물이 마르는 것을 경험했어요.
떠나 있는 한 번 동안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자신들의 헌대난 상처에서 찢겨 나오는 핏물들이 멈춰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점점 세살이 차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피부에 무너져 있는 세포들이 깨끗이 나은 것을 자신들이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적 같았겠어요. 막 이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달렸는데 보니까 막 헌대가 막 아무는 거예요. 막 옆 사람이 봐봐 니 좀 나은 것 같은데, 봐봐 니 얼굴이 좀 멀쩡해지는 것 같아. 그 분대를 풀어보니까 여기가 막 아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더 급히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제사장을 향해서. 잃어버린 자신의 삶을 향해서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만 가득했을까요? 와, 빨리 가서 내가 이거 인정받고 빨리 내가 정결함 씻는 예식에서 내가 내 새끼들 안아봐야지. 내가 내버려뒀던 내 땅 돌아가서 다시 농사 지어야지. 내가 방치해뒀던 내 집 다시 소재하고 내 가족들과 내 인생 가운데 빨리 달려가야지. 그러고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한 사람만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10명이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10명 모두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회복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가던 방향이 아니라 몸을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사실은 더 평범한 반응은요, 10명 중에 9명입니다. 머릿속에 예수님은 없어요. 왜요? 자기가 낳는 이 사실에 너무 흥분했어요. 머릿속에는 앞으로 내가 다시 얻고 내가 다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향한 열망으로 뇌가 뜨거울 만큼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러니 가던 걸음이 더 빨라졌을 겁니다. 달려갔을 겁니다.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내가 빨리 이 비참한 삶을 벗어나서 내가 더 잘 살아야지, 내가 더 행복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명만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가 가던 길에서 자신이 깨끗하게 낫는 것을 보고 그가 충격을 받고 즉시 그는 달리는 발걸음이 아니라 돌아왔던 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의 입술에는 자신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돌아가. 생각을 해보세요. 9명은 계속 달려가면서 야, 빨리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가족에게로 가자, 내가 다시 행복해지자, 내가 다시 잘 살자, 중얼거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와 신난다 하고 뛰어가는데, 한 사람만 뚝 멈춰서서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반대 방향으로 주님을 향하여 뛰어가면서 계속 입술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오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이 저에게 행하신 이 일은 말할 수 없는 은혜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주님께 막 이 사람은 반대로 달려가고 있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주님의 발 앞에 주님의 발을 붙잡고 팍 싹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막 터져 나오는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소망 없는 자, 저같이 인생이 무너진 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비천한 저를 주께서 돌아보셨군요.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발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감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똑같은 치유의 복을 받았는데 10명 중 9은 자신을 향하여 달려갔고 단 한 사람만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의 실종이에요. 감사 실종. 여러분, 어쩌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단 말이죠. 떠오르는 해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닙니까? 또 많은 성도들이 이들과 똑같은 은혜와 구원을 입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 누구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대부분은 감사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사실에 우리가 마음을 좀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이지만, 유대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지만 그만 홀로 유일하게 주를 향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주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무엇이 옳은 것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7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가는 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예수님의 능력의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10사람이 다 나았잖아. 10사람이 가는 중에 완전히 깨끗해졌잖아.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갔냐?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 이후의 인생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지금 똑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10명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을 아무나 입습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그들 가운데 오신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만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9은 그냥 그 은혜만으로 만족하고 그가 얻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뛰어간 거죠. 그리고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이 메시지를 잘 보십시오. 너희가 은혜 없다고 말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이방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자가 주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고백, 찬송, 예배, 감사의 예물, 감사의 헌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과 나누는 선행,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뭐로 받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성공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만 영광을 돌린다고 착각해요. 물론 그것도 귀하죠. 한때 그리스도인 청년들 혹은 그리스도인 유명인들이 무슨 TV에 나와서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저는 그거 참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용기이고 참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영화제에서 1등 해야지만, 세계적인 가수가 상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진짜 드물게 영광 받으시는 분이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진짜 힘든 일상이지만 땡볕에서 걷는 것처럼 따끔따끔 할 만큼 숨이 막히고 허덕여지는 나의 하루 속에서 그냥 문득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두고 그래도 하나님 제가 올릴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뿐입니다. 제 인생이 지금은 참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꼭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꼭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한 사람 보십시오. 이제 지켜보는 사람 없어요. 그전에는 문둥병자들이 10명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예수님이 가라 하고 이 사람들이 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구경했을 겁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 다 떠났어요. 홀로 그냥 뚜벅뚜벅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냥 읊조리듯이 주님 앞에 감사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산 충무교회,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여러분의 감사와 여러분의 예물과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9절에 한번 보시죠. 19절. 이 감사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엄청 큽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이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와서 예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또 누군가에게처럼 야, 그가 진정 하나님인가 보다 라고 입술로 되뇌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고 그분에게 돌아와서 감사한 것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뭘 있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가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감사하죠. 압니다. 행복할 때는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지만 진짜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진짜 내가 감사할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억만금을 얻어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고 표현이지만 사실은 믿음의 능력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을 다 거머쥔다고 해도 믿음 없는 자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자는 감사하는 척할 뿐이죠. 그저 그것으로 도취되어지고 그것에 몰두되어질 뿐, 진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감사는 믿음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감사야말로 우리가 보여드리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할 때 예수님은 그가 믿었다라고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실까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이 두 지역과 문둥병자조차도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필이면 근데 그 중에 돌아와서 감사해서 믿음이 있다고 평가받는 한 사람은 이 나병 환자 10명 중에서도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이방인이죠.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성전이 있는 성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우리 생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 생각으로 말하면 하나님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심이 제일 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성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는? 슬피 우십니다. 슬피.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서 뭐라고 말씀한? 내가 언제까지 이 믿음 없는 세대를 참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산다고 자부하고 성전 옆에 산다고 이 자랑했던 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한탄을 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도대체 이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우시기까지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정말로 믿음과 아무 상관없었던 것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너무너무 멀다고 느꼈던 사마리아 사람이고 심지어 나병 환자이기도 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우리가 교회 가까이 산다고, 제가 제일 교회 가까이 살죠. 우리 전도사님이 더 가까이 사는군요. 좋은 건 아무리 더워도 추워도 후다닥 뛰어오면 된다는 거, 그게 너무 좋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라는 게 전혀 저절로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혈통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보면 도무지 믿음을 찾아볼 수 없어야 될 사마리아인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 다시 돌아와 감사함으로 그의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되었고, 정작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랑했던 대부분의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큰일 났다고 꾸짖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뭡니까? 감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성향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1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더 깊은 은혜를 만나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한 사람, 9 중에 9명 다수결이 아니라 감사하러 돌아온 단 한 사람에게만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너는 믿음이 있는 자고 그 믿음으로 너는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신의 인생으로 달려간 9명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달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병이 낫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영혼의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들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고요. 그 순간에 자신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그분께 감사하는 그는 자신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선언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되는데 뭡니까? 네가 병만 나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온 마음을 드리던, 우리의 재물 중에 일부를 드리던, 우리의 헌신을 드리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분명히 감사이지요. 그렇지만 이 감사는 도리어 더 큰 은혜로 나를 채워넣는 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를 하면 내 것이 빈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하면 내가 수고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감사하는 자들을 더 큰 은혜의 강물로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재밌고 신나는 인생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짓궂은 분은 아니시지만 그냥 저희가 느낄 때, 야, 네가 진짜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겠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네 믿음이 큰 것 알지만 네 인생이 지금 이런 큰 아픔에 있는데도 네가 정말로 나에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웬걸요? 아버지, 그럼요. 아버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당신의 계심을 인하여 저는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감사를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박수를 막 치시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네 믿음과 감사를 귀하게 보고 네 인생 가운데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 아무도 함부로 누릴 수 없는 깊은 영광을 너에게 부어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감사하는 인생들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경험하면 뭐 재물을 더 얻고 아파트가 늘어가고, 여러분, 이런 것과 비교되어지지 않는 진짜 기쁨과 진짜 감격과 짜릿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평강을 위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 명령이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서로를 권면함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은,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가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교회와 감사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10명 중 9처럼 바쁜 일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잠시 주님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을 더 붙잡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부산 충무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